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근대 과학의 기초 이론으로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1774년에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여도 반응 이전 물질의 모든 질량과 반응 이후의 모든 물질의 모든 질량은 동일하다. 반응 전이나 변화하기 전이나 변화한 후나 그 질량은 동일하다. 총량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또 귀신이 나간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귀신이 나가지만 그 사람의 육신적인 그 몸은 그대로 유지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경 기록 말씀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과학 이론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한참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편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다 굶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 놓을 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치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신들은 그 배고플 때 도시락으로 먹기 위해서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숨겼는데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다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남고 12광주리에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만한 그러한 생활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작정을 하고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날짜를 정하고 작정해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집단 최면을 거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포만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면 몰라도, 몇 명에게 최면을 거는 거면 몰라도 어떻게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시에 최면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또 그들이 포만감을 느꼈다 치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듯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데 이 기적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소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해질 무렵, 날이 저물어 가매, 시간적으로는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빈들이니이다. 그 장소는 빈들에서 일어난다. 그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에 그것도 빈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그곳에 있는 그 무리들이 굶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빈들에서 굶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려왔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 너무나 힘든 곳이 이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또 이렇게 곡식을 기를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임할 만큼 건장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가 어떻습니까? 살기가 매우 척박한 곳 아닙니까? 낮에는 떼양볕이 내리쬐고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그 선교의 현장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기도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그 기적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많이 죽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가 없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한마디로도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먹을 것을 찾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중한 것, 어느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릴 때, 주님의 손이 닿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그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기름과 가루를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매서러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왔을 때, 자신을 드렸을 때 거기서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빈들에 있다가 그 오병이어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굶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신이 굶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 시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곳에서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은 준비한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한 50명씩 안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기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라고 하는데, 당시에 거기에 보면 기록된 바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남자들만 계수를 한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도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생각해 보면 다 합쳐보면 한 2만여 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 4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앉은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그 음식을 내어놓고 가져가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가져가겠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대재앙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장소에는 한 3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이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선물을 나눠주는 광경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 선물을 나눠줬는데 지혜롭게 나눠주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연령별로 아이들을 세우게 하고 차례대로 줄을 세우고 차례대로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어린아이들이 다 선물을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 선물 보따리를 탁 풀어놓고 가져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가져가겠다라고 다투고, 그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기적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대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은, 인내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더 깊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기적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감사한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을 2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에 보면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lessed them, 무리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2 의미가 어떻게 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시고, 한 번역에서는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저녁 한 끼를 위해서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 끼의 식사라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끼의 식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한 끼의 식사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종은 석양이 지는 때에 하루의 일과를 마친 그 부부가 저 멀리 교회 종탑이 보이고 거기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이 부부가 밭 한가운데 고개 숙이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만종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가 이 내용을 그 화폭에 담은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해가 질 무렵이면 이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 잊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밀레는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렸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릴 때 이 그림은 대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진실로 감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제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때 주님도 준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감사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하심으로 삶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